우리가 이제 여호수아서의 마지막을 달려왔습니다. 이제 24장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데요. 여호수아가 이 죽음을 앞두고 있었어요. 본인이 얼마 살지 못할 것을 알았고, 그래서 이제 각 지파의 대표들과 지도자들을 불러 모았죠. 그들을 불러 모으고 하나님께서 친히 진두지휘하시고 하나님께서 싸우셨던 일, 그러니까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 모든 일을 너희가 기억해라. 하나님이 너희를 향해 인도하시던 일들을 기억하라. 그리고 열심을 내어 그를 섬겨라 라고 당부했어요. 그리고 얼마 후 여호수아는 이제 모든 백성들을 모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을 불러 모읍니다. 마지막 임종,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가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고 꼭 부탁하고 권면해야 될 이야기가 있었어요. 물론 지도자들과 대표들에게 이야기했지만 모든 백성들에게 지금 얘기해야 되는데, 그들을 불러 모으는데 그들을 불러 모으는 장소 또한 굉장히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할 문제였기 때문에 바로 여호수아는 세겜으로 그 장소를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이 세겜은 굉장히 영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던 장소였다라는 걸 우리는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세겜은요, 바로 가나안 정복과 이 가나안 땅과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절대 잊을 수 없는 장소가 바로 이 세겜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친히 말씀하시며 계시했던 장소가 바로 세겜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내가 눈을 들어 보라, 북쪽과 남쪽과 동쪽을 서쪽의 모든 땅을 바라보라, 네가 바라보는 그 땅을 다 내게 주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했던 장소가, 그 언약하셨던 장소가 바로 이 세겜 땅이었고, 바로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나안 땅이 아닌 곳에서의 약속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주신 이 계시의 장소였기 때문에 이 세겜은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또한 이제 야곱,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제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이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시를 듣고 그곳에서 그 권속들이 다 가지고 왔던 이제 우상의 모습들, 그 다음에 신상들, 우상의 제물들, 장식물, 이런 것들을 다 세겜 땅 상수리 나무 근처에 다 파묻어버린 장소가 바로 세겜이었습니다. 과거와 우상을 다 파묻은 장소, 그리고 새로운 결단으로 일어서서 갔던 곳이 세겜 땅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요단을 건넜어요. 요단을 건넌 다음에 이제 남쪽으로 북쪽으로 진군할 수 있었는데, 그러나 여호수아가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갔던 곳이 어디냐면 바로 이 세겜입니다. 이 바로 세겜이 있는 그리심산과 에발산 앞으로 이들을 끌고 갔어요. 그리고 그리심산과 에발산 앞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서게 했죠. 그리고 그곳에서 그리심산은 하나님께 순종해서 오는 축복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고, 에발산은 불순종함으로 오는 저주의 내용이 담긴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단을 쌓고 화목제와 번제를 드리고 낭독을 했죠. 오늘날 너희가 섬길 자를 선택해라.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낭독한 이후에 오늘날 너희가 선택할 자를 섬길 자를 선택해라 라고 얘기했고, 바로 그 이야기를 했던 장소가 바로 또 이 세겜이었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아주 중요한 자리에, 그러니까 그들이 다시 언약을 갱신해야 됐고요, 다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다짐해야 됐던 장소가 세겜이었다는, 그러니까 세겜은 영적으로 하나님께 다시 다짐하고 하나님께 결단하고 헌신하고 했던 장소가 바로 세겜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세겜으로 그들을 불러 모으는 게 정말로 당연한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겜으로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라 라고 강하게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 말씀은 이렇게 또 이어집니다. 15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15절만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자, 큰 소리로 같이 하십시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말씀을 좀 같이 띄워주면 좋겠어요. 계속할 때 좀 띄워주면 좋겠어요. 담당하는 분이 새로운 분이라 오늘 많이 버벅거리고 있어요. 네. 자, 14절에서도요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면 14절에 보면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15절에 와서도요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이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이 의미가 뭘까요? 지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은 뭐를 얘기할까요?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광야에서 섬기던 신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아직도 너희들이 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가나안 새로운 땅에서 또 새로운 문화와 새로운 신들을 접하면서 또 그것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고 또 그것도 섬기려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요 수차례의 경고와 징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애굽과 광야의 우상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정말 어마어마한 기적과 어마어마한 이적을 그들이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아직도 지금 역사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들이 숱한 징계와 숱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또 애굽에서 있었던 신들과 광야에 있었던 신들을 여전히 그들이 버리지 못했다는 거 이해가 되시냐고요.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믿고 계시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고 계시죠? 아멘. 자,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옛 모습,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의 모습, 하나님보다 나를 더 믿고 나의 경험과 나의 재산과 나의 어떤 네트워크가 이런 것들을 동원하고 살았던 인생, 여러분 그거 다 버리셨나요? 어떠세요? 다 버리셨어요? 버리셨어요? 똑같아요. 이해가 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애굽과 광야에서 있었던 신들을 어떻게 아직도 그들이 가지고 있었는가 버리지 못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이해할만 하지 않으세요? 우리도 온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지금 하나님께 앞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자리에 지금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 모습, 옛 사람의 모습을 여러분 다 버리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들려오는데도 가슴을 치거나 아무렇지도 않으시죠?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한지 아세요? 이런 이야기가 들려올 때 우리가 통회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남의 이야기같이 듣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어요. 그 모습이 있었다라는 걸 여호수아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1절부터 14절까지 24장 무엇을 이야기했냐면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개관하면서 그 가운데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밝히고 여호와만 섬기라 라고 너희가 섬길 자를 스스로 선택하라 라고 결단을 촉구했던 겁니다. 이는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길 수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따라하세요.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여러분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있나요? 어둠이 빛이 들어오면 당연히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우상은 절대 함께 설 수 없어요. 하나님과 우상을 절대 함께 섬길 수 없어요. 대단한 분들인 거예요 우리가. 그죠? 하나님과
하나님과 우상을 우리가 함께 섬기는 대단한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회개합시다.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길 수 없어요. 하나님과 옛사람과 나의 우상을 내가 함께 섬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듯이 누구도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길 수 없는 것, 고린도후서 6장 14절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15절로 보니까요, 이상한 이야기를 해요. 여호수아가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이 말을 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는요, 순종하면 축복을 받는다, 순종의 삶을 살면 축복의 삶이 이어진다라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자꾸 일방적으로 율법을 지켜라, 순종해라 한다는 이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거 하나님이 너무 우리를 속박하는 거 아니냐, 너무 우리 자유를 박탈하는 거 아니냐, 너무 우리를 속박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을 두 눈으로 보고 경험했던 자들이었지만 자꾸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순종하라, 순종하라 이것이 요구가 탐탁지 않게 여겨졌다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죠. 물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 안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울 때 그래도 믿음을,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다 부르짖어요. 정말 갈망하죠. 눈물 흘리며 또 내가 작정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기도해요. 자, 기도해서 그것이 응답되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죠. 그렇죠? 그 응답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정말로 감격이 여러분 오래 가든가요? 어떻든가요?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됐고 지금 삶의 평안이 돌아왔고 문제가 없어요. 지금 삶의 평안이 지속되고 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성경은, 계속해서 목사님은 교회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순종하라. 지금 내가 지금 어려움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하나님께 기업을 받았고요, 유업을 성취했고요, 지금 어려움 없이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다 쓸어버리라고 했던 그 가나안 족속 쓸어버리지, 그들을 종들로 부리기도 있고 하고 있고 지금 많은 자들의 평안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들을 계속해서 순종해라, 계속해서 율법에 순종해라 하는 이야기가 어떻게 했어요? 그들의 마음이 달라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뭐 이렇게까지 우리가 계속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라는 것이 그들에게 찾아왔거나 아니면 찾아올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뭐 이렇게 좀 잘 살고 있는데 걱정이 없어요. 한 번도 누려보지 못했던 풍요와 이 삶을 누리고 있어요, 그들이.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이 여호수아의 이야기가 그들에게 그렇게 들리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해라. 나는 너희가 어떻게 하든지 나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포스트 코로나 시즌에 여러분 역시도 섬길 자를 다시 한번 선택하고 결단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때 모처럼 만의 쉼을 하나님 주시는 게 아니에요. 모든 재앙의 원인이 되는 죄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키고 회개하고, 이때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가 부르짖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해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이때 쉬고 이때 좀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겠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뜻이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이 시즌을 여러분 통과해야 됩니다. 저는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즌을 여러분이 잘못 보내면, 잘못 통과하면 어떻게 될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시즌에 하나님을 더 붙들고 더 회개하고 하나님을 더 갈망하고 열망한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위기가 기회라는 얘기를 우리가 늘 듣잖아요. 이 시즌이 교회들에게 저는 위기이면서 기회라고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다시 교회 목회를, 또 우리의 신앙을 재정립하고 다시 세우는 기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는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라고 그들 앞에서 선언하고 선포했습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답을 할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자, 우리 16절 그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자,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아멘.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결단코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이는 강 저쪽에 있었던 과거의 신들과 옛사람의 모습, 옛 구습, 옛것 그것을 버리겠습니다. 더 이상 따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아모리 족속의 이 땅에서 이 땅에 우리가 기웃거렸던 이런 것들 이제 우리가 내려놓고 절대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현재 과거뿐만이 아니라 현재 나를 붙들고 나를 집착하게 하고 나를 정말 옥죄고 있고 나를 정말 관심과 이것들 하나님보다 더 나를 붙드는 내가 이것도 내려놓겠습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들이 그런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런 결단을 하게 되었을까? 그래서 그 이후에 여호수아가 계속해서 반문하죠. 묻죠. 정말이냐? 예, 정말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리고요, 이때 결단을 하고 이때 다짐했던 이 장로들이 살아있을 동안에, 여호수아가 죽고 이 장로들이 살아있을 동안에 이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섬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이스라엘이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다는 결단과 선언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들이 어떻게 이런 선언을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런 결단을 할 수 있었을까? 이것을 함께 우리 보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뭐냐면 이스라엘 스스로 그 이유를 몇 가지 밝히고 있습니다. 17절, 18절인데요. 시간을 드릴게요. 17절,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야 되는데 우리 올려놔 주세요. 자, 같이 한번. 자, 17절, 18절 시작.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하늘의 비밀입니다. 뭐냐면 그들의 그 이유를 첫째,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저는 이 여호수아를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 정말 그리 대단할 것 없었던 이 백성들, 그리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100% 온전하게 순종하지도 못했잖아요. 아무리 족속들을 가나안 족속들을 다 멸절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요 그들에게 유업의 완성을 허락하시고 안식을 주셨어요. 그렇죠? 그들에게 안식을 주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바로 동편의 두 지파 반의 이야기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동편 두 지파 반이 세웠던 제단을 때문에 그들이 다급하게 달려왔던 나머지 10지파가 그들의 열심과 열정, 하나님 그런 것들. 자,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안식과 이런 유업을 주셨을까? 더 한번 확신하게 되는 이유, 바로 이 장면입니다. 뭐냐면 자신들이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신분에서, 종되었던 곳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을 그들이 잊지 않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왜 놀라우냐면 광야 세대가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그걸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요,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과 원성과 탄식과 이것으로 일관했잖아요. 자, 그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랬던 그들이 어떻게 됐나요? 광야에서 다 죽음을 당하고 하나님의 유업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과거,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은혜를 잊는다고 한다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은혜를 잊고 산다는 것은 바로 광야에서 죽는 것 같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가나안 세대가요, 그거를 봤어요. 아버지 어머니 세대가 어떻게 했는지를 이 가나안 세대가 그것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 세대는 애굽에서 자신들을 인도해 주신 것을 가슴에 담기 시작합니다. 가슴에 새기기 시작해요. 아버지 어머니 세대를 봤고요. 그래서 자신들이 그걸 또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구원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유업이 유지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잊지 않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 내가 정말로 엄청난 고난과 환난을 당한 상황에서 나를 구원해 준 것, 여러분 그것을 잊지 못하잖아요. 사람이 그것을 해줘도 잊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여러분 죽지 않았기 때문에 뭐 상상하지 못하시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어요. 아멘. 근데 이 감격을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을 때 얼마나 누렸는지, 얼마나 우리가 나타냈는지, 얼마나 경험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어때요? 이 감격이 여러분에게 고스란히 남아있나요? 어느샌가 이 감격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잊혀져 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유업을 유지하고 이것을 우리가 누리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것, 죄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죄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기억하고 사는 거예요. 아멘. 이거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자꾸 가슴에 새기는 거예요. 광야 세대는 그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광야에서 무너지고 쓰러져 갔어요.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 세대의 그것을 봤더니 가나안 세대가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유업의 완성과 안식을 주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아시겠죠? 그것을 기억했어요. 그리고요, 또 그들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두 번째는 자신들의 눈앞에서 큰 이적들을 행해 주셨고 자신들이 지나온 모든 곳에서 보호해 주셨기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자신들을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 것을 잊지 않았어요. 아멘.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가나안에서 그 오는 과정 가운데, 가나안에 그들이 들어오는 과정 가운데, 가나안의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위기의 순간순간마다 그들을 인도해 주셨어요. 그것을 그들이 낱낱이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큰 이적들을 행해 주셨고 자신들이 지나온 모든 곳에서 보호해 주셨다라는 걸 잊지 않은 거예요. 자, 중요한 원리 한 가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요, 구원하시는 백성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이제 내팽개치거나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신 다음에 그 모든 위기의 순간에 그들을 보호하시고 감싸 안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하셨다는 거, 이 가나안 세대가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하나님 그들에게 안식과 복을 줄 수 있는 이유를 이제 아시겠어요? 비록 완벽하게 하나님께 온전하게 순종하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의 중심을 보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기억했고요, 하나님의 모든 과정 가운데 인도해 주셨던 것, 지금까지 하나님이 보호하셨던 것을 그들이 가슴에 담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거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았나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 당연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우리의 상황이 조금만 뒤틀리고 환경이 조금만 변해도요, 우리의 계획대로 조금만 이루어지지 않아도
감사보다 원망이 시작됩니다. 불평이 찾아와요. 여러분, 불평과 원망으로 일관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임할 틈이 없는가 아세요? 하나님의 구원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감사하면서 그걸 잊지 않고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조금만 우리 환경이 조금만 변한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 우리를 변하게 하시고 우리를 힘들게 하시고, 물론 하나님의 연단 과정이 있긴 하지만 여러분, 여러분의 계획과 여러분의 환경이 조금만 뒤틀어지고 변해도 하나님을 정말 민감하게 반응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제 그치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거 멈추셔야 됩니다. 그거 할 일 아닙니다. 아멘. 그거 우리가 정말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하나님의 원리는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8절에 보면 가나안 땅의 아모리 족속을 자신들 앞에서 쫓아내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 쫓아내셨습니다. 이 말이 무엇일까요? 실제로 가나안의 족속을, 가나안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들을 자신들 앞에서 하나님이 쫓아내어 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우리가 오늘로 말하면 어떤 이야기 될까요? 하나님은요, 그들의 생존의 문제, 삶의 문제, 긴급한 생존의 문제를 하나님이 열어젖히신 거예요. 바로 가나안 땅의 아모리 족속을 자신들 앞에 쫓아내어 주신다는 의미는,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우리들의 생존의 문제, 긴급한 문제들, 그런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이 결국은 열어젖히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쫓아내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그 길을 보호하신 하나님께서 삶의 중요한 문제, 정말 긴급한 문제, 절제절명의 문제에도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내어 주시고 열어젖히신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깁니다 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우리 18절, 우리 하반절을 같이 한번 보십시다. 우리 크게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그러므로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이 고백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 길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삶의 모든 위기의 순간에, 삶의 모든 절제절명의 상황에서 열어주신다는,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유업이 우리 가운데 완성되고 우리 가운데 이어지고 있어야 돼요. 만약에 이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우리 정말 빠져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축복과 유업은 연속의, 지속의 의미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렇게 입이 아프도록 여호수아서에서 여호수아가 끊임없이 이야기했던 그것이요. 여러분, 축복이 이례적이지 않는 거 아시죠? 축복은 연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야기는 만약에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상황이 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게 멈춰지는 것이 이상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오늘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결단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들 이스라엘 백성이요,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라고 할 때 이 하나님의 어떤 호칭을 사용했냐면 엘로힘을 사용했습니다. 엘로힘은요, 바로 일반적으로 위엄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렇게 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엘로힘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단어 속에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의 친교를 나타내는 칭호로 사용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열왕기하 19장 10절에 보면 의뢰하는 하나님 할 때 이들이 엘로힘을 사용했고요, 시편 4편 1절에 내 의의 하나님 할 때, 내 의의 하나님 할 때 엘로힘을 사용했고요, 시편 59편 17절에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할 때 이 엘로힘을 사용했어요.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내 의의 하나님, 내 의뢰가 되는 하나님, 그리고 시편 43편 2절에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할 때 이 엘로힘을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이 엘로힘을 사용한 것은 그들이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고 있느냐,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를 말하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 내 의의 하나님, 나의 의뢰가 되는 하나님, 그런 의미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여호와, 당신 우리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긍휼이 되시고 내 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런 하나님이 되심이니이다 라고 그들이 고백했다. 이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